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제목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그동안도 조금 곁가지로 말씀을 몇 번 증거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14장에서 보면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또 물 위를 걸어오시며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면서 병 낫기를 소원해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15장 1절에 그때 그럽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르치면서 그때에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몰려오지요. 더 나가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지요.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비방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누구한테 나왔다고 그러죠?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뭐 했다 그러죠?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뭐 손 씻고 안 씻는 게 뭐 중요하겠어요? 근데 율법에는 여러 가지 613가지를 만들어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걸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3절에 보면 3절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뭘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 여러분, 또 여기에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가 또 당시에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도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서 그 사람의 계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충성을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좋은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 앞에는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고 사람의 계명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가르치진 않아요. 추상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잘 못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이라고 나오냐면 다음 절 4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들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걸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치면 문자적으로 로고스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문서로 보고 육어로 보면 전부 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여기에 바로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나 내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한다고 그래요. 죽임을 당한다고.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식을 4명 낳고 5명 낳아서도 잘못할 때마다 자식을 죽여버리면 자식이 누가 남겠어요? 여기뿐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2절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그래서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치면 전부 다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를 가르치는 것으로 가르칠 때가 많아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어때요? 생명이 긴다는 건 장수한다는, 생명이 긴다는 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걸 가르치기도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 내가 땅에서 잘 된다 이거요. 생명이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심중 천국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해 준 말씀입니다. 누구를 공경하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서기관들과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자꾸 공박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36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율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뭐라고요? 계명이라고. 선자들이 모여서 어떤 계명이 크니까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목숨을 다하고 더 나가서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절에 이것이 그러면서 이것이 크고 무슨 되는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래요.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둘째도 그러잖아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앞에 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 똑같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강령. 선자들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강령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의 본질입니다. 구약에도 율법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랑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그 율법의 본질을 완성시키고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5계명. 1계명부터 5계명인데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계명을 이제까지는 전부 다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도덕 윤리를 가르쳐 온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었는데도 지금도 아직도 많은 지도자들이 자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는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면 육신의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 그래도 다 공경하는 거예요. 다 세상의 종교들이 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5계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4계명도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래도 기억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되는 계명,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래도 당시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는 여러분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도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가족이라도 미운 짓 하면 미워 죽겠어. 얄미워 죽겠어. 내 남편이라도 미운 짓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미워요. 밉잖아. 소리 안 나는 권총이 있으면 그냥 폭해갖고 썰어서 그냥 내보냈으면 쓰겠어. 그런 미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미움이 수없이 들어와. 그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제5계명 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증오하는 사람도 다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 4절에 5절에 보면 그랬어요. 5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그래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고 하고 지금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거예요. 폐한다는 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부모를 여러분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께 사람들이요 예물을 드려 시간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도 열매교회 교인이에요. 교인인데 뭐요? 교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음을 주일마다 알려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가득합니다. 교회마다 가득합니다. 그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는 드렸다 이거 드렸어. 그런 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부모의 말을 안 들어도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나 부모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전부 그랬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건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누가 가르쳤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공경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부모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다음 절에 오늘 본문의 7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 7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 그러죠? 외식한다 그러죠. 외식. 여러분 외식할 때 우리가 집에서 밥을 먹고 밖에 나가서 먹는 걸 외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을 알려줘도 진리를 알려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줘도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에게 알려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전부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땅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면 되는 것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입술로는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어디요? 자기 이익과 자기 사심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모든 돌아가는 이치를 다 봐도 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국민을 위합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을 위합니다 하면서 자기 사심과 자기 목적으로 가는 거짓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말씀을 보면 그냥 쫙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지도 않는데 거기에 또 까막눈이 돼가지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라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개인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열심히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그거는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8절에 그랬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도우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10절에 보면 그랬어요. 10절에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무리를 수없는 무리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듣고 제발 뭐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걸 받으면 사람이 헛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걸 사람들 더러운 게 들어가요? 다 골라서 깨끗한 걸 먹지. 그러니까 이 말씀도 무슨 말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입에서 나오는 게 뭘 말하죠?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쳐.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서 가르치면 전부 다 윤리, 도덕, 전부 다 행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 없고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잘못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이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저절로 지켜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세상에서 젊은 남녀가 사랑하는 걸 보면서도 알고,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그걸 보고 살잖아요. 사랑하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사람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여러분에게는 에너지가 공급되고 능력이 공급되어서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지 않으면 전부 다 내가 이뤘다, 이거 내가 잘했고 내가 업적을 남기고, 그래서 자기 의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증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외식하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엉터리를 하면서도 나는 예배 다 드렸다고, 예배 드렸고 나는 교인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를 바로 비방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 한 절만 더 볼게요. 한 절만. 자, 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뭐 한다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길,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쳐 죽인대. 그러면 자기 부모에게 잘못했다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자식을 동네 사람들이 쳐 죽이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죽는다는 거예요. 잘못된다는 거, 실패한 인생이 실패하고 지옥 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여기서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지 않고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도 후회할 것이 없고 영원한 영생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 산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